오늘 새벽에 들은 음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이틀 동안을, 3일 동안을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너무나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쾌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에 사역하시는 그런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 참 힘들게 그분들에게 항상 칭찬하는 게 있었어요. 큰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셨지만 교회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몇 군데 안 갔지만 다는 아니고요. 몇 군데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 그 믿음이 효과가 없다고 믿는 이들이 더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어저께 7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드는지. 그리고 사모님들이 앉아있는데 너무 조금 지쳐 보였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안아드리고 또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신 음성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그냥 꼭 끌어 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마음이 약하고 선한 사람들이구나. 실시간에 오늘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이다. 모두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기도회다. 그러나 넌 오버하지 않고 차분하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나의 장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따라다니면서 지켜왔다.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게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큰 은혜 받았다고 내게 말을 하더라.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했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더라. 만났던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조용히 다녔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그들에게 임하게 했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게 했고 좋은 아버지를 바라보게 했다. 굉장히 너무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켜오기에 모두가 그들을 도우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시간 하는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제가 그 후원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쭉 보냈는데 약간 이 힘든 시대에 약간 미안함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실시간 하는 사람들은 너를 후원한 게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후원한 거니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해라. 후회가 없도록 하라 하십니다.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전달했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을 잘 정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 보내라고도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좀 있는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하고 있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름다운 임재로 덮을 것이다. 오늘 가는 곳에 깨끗한 물이 부어지고 마음이 더 고우게 순수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목사님 두 분하고 제가
1시간을 넘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들은 건물을 통째로 거꾸로 엎어서 다 깨끗한 것들을, 뭐 휴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엎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씻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부어주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분리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래요, 저한테. 그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게 많은 상태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말을 해라. 최선을 다해 돕고 싶으나 내게는 한계가 있으니 실시간에 오는 분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잘 세움받도록 기도해주고, 혹시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라고 말을 꼭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복을 받도록 크게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할 것이고 예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실시간 중에 물속에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모두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실시간 중에 모두에게 하늘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기도에 참석했었고, 그들을 위해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정결하게 씻어냈고, 그리고 새로 쓸 수 있게 깨끗한 그릇으로 씻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위에도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된 피로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았다고 꼭 말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딱 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물을 폭포같이 부어주셔서 그 안에 사역자들이 다이빙하는 게 영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만큼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인사이드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내면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내면이 고요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은혜가 내려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강물이 창일하게 흐르는 강이 되어 흐르기를 아버지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강에 대해서 흘러가니까 작은 꽃들이 확 피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오늘 목사님 두 분 계시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싶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오늘은 내가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에 대해서 말씀 준비한 걸 전하라 하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잠시 한 이틀 동안에 사역했던 영상을 잠시 보여주겠다 합니다.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리면서 시간을 빨리 보내도록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너 달 전에
서너 대 한 1년 전에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바룩 하바라는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가서 알리라는 뜻이다. 다시 온다고 알리고 그들에게 마음들을 순수하게 하며 성령으로 씻어 곱게 단장하라고 그래라. 하늘에서 이번 여행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은 주님 나라 확장하고 오는 것이다. 나의 마지막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나는 내게 특별한 걸 명했다. 내게 부으신 기름 부음을 전 세계에 내보내길 바란다. 그들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즉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 바꿀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가을이면 들판에 곡식들이 알알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며 그리고 꽃들이 많은 곳이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슬픔과 불안한 영이 역사한다. 난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 난 그들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싶다. 이번 이스라엘 단기 선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다시 오심을 알리러 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도 위해서 가야 하지만 내가 다시 와야만 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쇼파르라는 음성이 들렸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과 세계 교회를 깨워 나의 신부들을 단장을 시켜라 명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은 천국까지 갈 수 없는 율법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 하지만 그 옳음은 구원받을 옳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해야 된다. 네 안에 지금 물을 계속 채워줄 테니 전국 다니며 기름 부음을 전해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매우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해시켜라 그러셨습니다. 조금 후에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화력이 센 성령의 불과 시슴이 강한 성령의 물이 필요하다.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가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중심부까지 임하도록 전이시켜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땅 파는 법을 가리키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네가 가서 말을 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 어디서든지 힘있게 전하고 능력있게 전해서 그들 속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늘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너의 기름을 전해시키게 하라. 그들 너와 같은 기름 필요하다. 이번 여행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1926년부터 1948년까지 난 모든 일을 동원하여 그 이스라엘 독립을 도왔다. 이스라엘에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라. 안전하게 나는 그들이 살기를 바란다. 이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마귀들에게 파먹히고 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타나 그들을 축복한다. 마지막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하며 고운 빛깔의 진주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 어디서든지 기도하길 바란다고 꼭 말해줘. 그 마음이 예쁜 숲과 고운 향기 가득한 꽃밭이 되면 좋겠어. 예쁜 숲을 이루어 숲속에 살기를 바래. 그것이 안전한 삶이야. 날마다 비를 맞고 날마다 햇빛을 맞아서 그래서 나무들을 묘목을 매일 심는
이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묘목을 날마다 심어서 커다란 숲속이 되길 바란다. 그들을 나는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의 신부들의 마음이 곱고 예쁘고 부드러운 마음이면 좋겠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그래라. 내가 다시 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줄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선택받았으니 최선을 다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큰 축복이 임한다고 꼭 말을 해줘. 많은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가고 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치열한 길이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름 부음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종일 올인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들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귀신들, 어떤 그 나라 귀신들, 지역 귀신들, 이런 것들이 메시아닉 목사님들을 너무 가난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세계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번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다시 오음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꼭 너와 같이 종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꼭 말해줘. 세계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전 세계에서 재난과 재앙과 지진과 기후변화와 사망의 소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거대한 태풍과 폭풍이 지구에 내려올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빛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기에 어둠의 영들을 긋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들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라.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난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임파테이션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거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모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명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에도 여호와께 소리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도 모을 것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증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리야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홀로코스트 있기 전에 위험하니 이스라엘로 떠나가라고 많은 경고가 있었으나 그 유대인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절에서 5절에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은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난, 전쟁, 재앙, 홍수, 태풍, 폭풍, 기후변화, 온난화, 폭염, 바람이 중국에도 많이 불어와 건물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믿고 말씀 안에 고든 믿음으로 서 있다면 안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며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바빠서 좀 빨리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겠으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며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도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하나님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알리아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금 선지서를 이루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 15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읽는 걸 조금 멈추고 우리가 제가 떠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도와야 되느냐 하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또는 나아가서 끓는 가마에 들어가야 했고 카타콤에 들어가 살아야 했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화형을 당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도록 복음을 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책임을 통해서 빚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역으로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탕자라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행여나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도록 양팔을 버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이번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재림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지구는 낡아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워 오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받아야만이 진정한 회복인데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자가 돌아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양육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올인하고 예수로 올인하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리가 나도 괜찮아. 어차피 뭐 공사가 쉽게 끝날 건 아니니까 남의 살림 부수지 말고. 자,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2절 3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메시아니 목사님들 그 7분과 가정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개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같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느껴졌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화장실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못 믿게 자꾸만 방해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을 고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고쳐놓으면 자꾸 고장이 나서 아예 그냥 이제 화장실을 버려둔 채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전혀 세울 수 없고 그리고 주변에 마치 겉에서 보기엔 교회가 아닌 듯한 느낌,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조금 약간 누추한 느낌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채널도 더 많이 확장이 돼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끼리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자기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들은 은혜는 받고 싶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직장에 나가야 돼서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나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고 그리고 실상 이스라엘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가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이번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마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만 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가야 되냐면은 내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서 그 알리야에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차피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번에 가서 메시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받았고 한 성령 받았고 한 말씀 받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꼭 말해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자라갔고 유대인들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맞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초실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 어디까지나 구원은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전 세계로 충만한 수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정한 회복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손주까지 할머니 왜 이런 때 이스라엘 가야 되냐고 13살짜리 손주가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서 고생하는 동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차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제자들이 만나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아버지 권한에 있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망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초대 교부들은 사실은 신을 죽인 민족이다, 유대인 혐오주의를 이끌기도 했고, 반유대주의 정서 속에서 십자가 전쟁이나 이슬람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찾는다는 목적 아래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했고 집이 불탔고 죽어진 일도 있었고, 강제 신앙을 바꾸려는 종교 재판도 통해서 굉장한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주의가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회복이 되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박해받고 추방당했고 국적이 없었고 강난으로 흩어졌었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서유럽에서 이주하여 갔지만 결국 히틀러에게 600만 만에 죽어갔고, 이스라엘은 가지가 꺾인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접붙임되어 이방인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들이 이번에 이란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사모들이 한 50명 모이는 줌 기도에서 이란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우리 유튜브에서도 기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이스라엘은 도와주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 땅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방인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들을 세우기 위하여 꺾어졌던 그들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이제 그들을 구원받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전쟁을 그치고 이스라엘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너희는 빚진 자니 저희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아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 교회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빚을 졌습니다. 만일 이제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주었다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로마서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며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쳐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많은 나라에서 조롱을 받았고 비방을 당했고 심지어 죽어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라고 멸시에 찬 말도 해갔지만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제 쫓겨가야만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맑은 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회복이 진짜 회복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이 아니고 애굽에서 돌아온 회복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씻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는 그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오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살인적인 눈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오고 보니 또 삶이 또 힘들어서 더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힘든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할 것이요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불러 모은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 하늘이 원하는 것은 너는 굉장한 기름 부음과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실시간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러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잠시 후 어마어마한 하늘이 열려질 것이다. 그 빛 속에 사람들을 세우고 들어가도록 세워라. 너희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곧 오실 테니까 가서 내가 올 것을 알려라. 그들이 마음들을 물로 가득 차게 하라. 또 마음들을 순수하게 하라. 성령으로 매일 체험받게 하라. 그래서 내 속에 흐르는 맑은 강물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 환경에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렸고요. 옆에 생각보다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읽어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읽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마태복음 3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가지고 이스라엘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제 예수화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다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에 그게 회복이 돼야만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시간에 213명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에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기도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성을 진짜 들었는데요. 신약시대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 66년에서 이게 지금 글자가 오타가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73년인가 93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봐라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고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고 이후 19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박해와 홀로코스트를 당하며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 오늘 말씀 본문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들의 회심과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에스겔 3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만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치하여 내고 너희를 만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본토에 들어가서 성령을 부어주고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1만 명에 달하는 메시아닉 주가 있고 또 40여 개의 히브리어 처소가 있고 러시아 영어 예배가 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아까 마음을 때리는 게 뭐냐,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적인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33,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모든 축복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온전히 물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든 미국이든 뭐 러시아인이든 우크라이나이든 어디든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많은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서 공급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아버지 풍성히 얻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한 분에게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성령의 충만,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메시아닉 목사님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이스라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는 건 확실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열심히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